악으로 선을 갚으면,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은 선으로 갚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선을 베푼 것을 악으로 갚을 경우에 이런 배은망덕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으로 갚아라. 그것이 복된 것이다.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악한 나발이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갚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아의 충심을 간음과 살인 교사로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을 데려가셨고 다윗의 자녀들을 근친상간과 사륙의 살인의 늪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와 두려운 징벌이 임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받을 저주가 뭐냐? 그의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떠나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손 대대로 악인이 나오게 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선을 악으로 갚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자손과 가문까지 전부 악인이 되고 악인이 받게 되는 벌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을 악으로 갚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멸시하고 끝까지 불신앙의 길로 행하는 것,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이 이 위대한 선을 이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선대하시고 이 나라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사실을 다 망각해버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 결과로 이 나라에 악이 떠나지 않게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베푸신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악이 떠나지 않게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악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악에 대해서까지도 복을 빌고 선으로 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선으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그 선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분쟁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송사가 일어나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마치 뚝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뚝에 미세한 금이 가게 되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 누수가 되는 거죠. 이때 그것을 빨리 찾아서 막지 않으면 처음에는 미세한 금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뚝이 터지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면 모든 갈등과 분쟁은 결국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의견의 충돌, 작은 상대의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마음의 자존심이 상한 상처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이것을 잘 봉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작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점점 문제를 키워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극단적인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경건에 진력하면서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으로 언제나 거룩한 냉정함과 마음의 온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휘저어서 이 온유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언제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낮추어 화해와 화합을 적극 모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가 다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 내가 왜 먼저 사과를 해? 당신이 해야지. 이 마음에서 돌이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늘어난 가축으로 인해서 조카 롯과 더불어서 분쟁이 일어나자 자신이 먼저 양보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조카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기어이 싸움을 그 갈등을 키워나갑니다. 어디 누가 이겨나 해보자. 어디 끝까지 해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맞는 것을 상대의 좋은 점을 더 크게 보지 않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의 결점을 항상 더 확대하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긴단 말이죠.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부부의 관계나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의 허물과 부족과 실수는 한눈을 감고 보세요. 한눈을. 그러나 상대의 장점과 칭찬할 부분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시란 말입니다. 언제나 심각하게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사람 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야 이 문제를 키우지 않고 갈등의 초반부에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하게 나의 느낌을 말하고 오해를 풀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함으로 시비를 그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그래야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이 사이를 더 벌려놓지 않죠. 항상 이 초등대처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질도록 커져서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골든 아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얼른 사과하고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 갈등의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골마가지 않도록 적극 수습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빨리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만, 내 상한 마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다시 화합하고자 하는데 어느 누구든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사태를 더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탄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지금 장악당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신자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분열을 획책합니다. 분열만 시키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다 파괴되고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이 분열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성도들까지 편을 가르고 나뉘어 싸우는 일은 이건 정말 추악한 일입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까지 둘로 나뉘어져서 싸운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교회까지 그렇다. 그럼 끝난 겁니다. 우리는 다툼을 멈추게 해야 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비를 그치고 화합에 앞장을 서야 될 자들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왜 이 첨예한 갈등의 시대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여기고 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자들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는 일을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자의 다툼이 거기까지 가면 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하시지 않음을 증명하게 되는 이런 죄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갈등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간다. 믿음 없는 사람이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소.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소. 이걸 공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툼이 더 확대되기 전에 그것을 멈추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긍휼로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풀어가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죽이지 않고 멈추어지는 갈등과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면 모든 갈등과 분쟁은 종식이 됩니다. 근데 이 자기를 못 죽이는 거죠. 결국 모든 분쟁과 갈등의 원인은 아직도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복종시키시는 훈련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툼을 키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모든 문제가 봉합되고 갈등이 종식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죄를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여기는 죄,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죄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모든 죄악을 다 미워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주 극명하게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죄는 예나 지금이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죄악을 하나님은 극도로 미워하신다, 혐오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판결이 뭐죠? 살인과 강도짓을 한 바나바는 무죄로 놓아주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에 처한 바로 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비겁한 재판의 주인공인 빌라도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더럽고 저주받은 가장 비겁한 이름이 된 거예요. 이 땅의 사법부가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구분 판단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이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히 옳은데 이게 의로운 건데 악하다 그러고. 왜? 내 편이 아니니까. 악한 것을 무조건 의롭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더럽히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부패하면 법치와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은 가장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에 여호와김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박해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시드기야 왕 역시도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유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지 않아 바벨론에게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나봇을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죽입니다. 왜? 그의 포도원이 탐이 났거든요.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손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그를 칭송하고 지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고 지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인을 어떤 이유로든 억울하게 만들고 그를 악하게 내모는 일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입니다. 성도에게 부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 속에 함께 휩쓸려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지혜를 살 돈이 있어도 살 마음이 없으니 어찌하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지하거늘 이 부분을 직역하면 지혜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왜 지혜가 필요한지, 도대체 그놈의 지혜가 먹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돈만 있으면 되지,
지혜를 구할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의 가치를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늘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인생을 살게 되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손에 값을 가지고라는 의미는 지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는 올바른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지혜든 뭐든 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엉터리 같은 친구가 자기도 그런 권능을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호되게 질타를 하고 책망을 하죠. 돈을 주도 되는가? 나도 좀 그런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지혜를 사고자 하든 그런 마음조차 없든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결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결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명철도 없으니 스스로 모든 재앙을 자초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점점 지혜로운 자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참 지혜가 있는 자들만 이 약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할 뿐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에 휩쓸리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붙들려 지혜를 얻지 못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거짓 것을 쫓아가게 되는 큰 배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참 진리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친구는 항상 사랑하는 자고 형제는 환난의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과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에 관해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정한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고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정은 결코 변치 말아야 된다. 항상 사랑해야 된다. 그게 우정이다라고 지혜의 잠언이 말씀합니다. 친한 친구와 친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혹은 그 친구가 큰 잘못을,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우정이 끊어지는 것은 진정한 친구 사이의 우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뛰어넘어서 지속될 수 있는 우정. 비록 친구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그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다. 성경이 이렇게 친구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우정을 대표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와 살을 나눈 형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물질적으로 도와야 하는 순간이나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 형제는 피를 나눈 살을 나눈 형제라면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형이 알아서, 그거는 언니가 알아서, 내 일이 아니야. 우리 각자 먹고 살기 바쁜데 알아서 삽시다. 우리 뭐 이렇게 서로 피해주는 이런 일 없게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알아서 삽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렇게 간단히 깨져버리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우정이 깨지고 혈육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안 생길까요? 믿음이 없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이런 우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끊이지 않고 위급한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지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예수의 사랑 안에 결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우정도 깨지고 형제 시간도 남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관계들을 신의와 사랑으로 굳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고 그럼 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 믿음에 도달하도록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여러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때라 생각이 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성도의 이름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부디 오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하나님을 두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